너희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멍에가 무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멍에는 더욱 무거울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징계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르호보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청을 거절하고 더 가혹하게 앞으로는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볼랩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바로가 분노하여 그 고역을 더했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남북이 분열된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 벌어진 거예요. 이 대답 때문에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독립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행했던 명백한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멀어진 게 아니라 르호보암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흥미로운 게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굉장히 경솔했고요. 그 대답은 굉장히 어리석었고요.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과정은 경솔했고 대답은 어리석었고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첫째로 경솔한 과정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경솔하다 그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을 경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의지해서 내리는 결정을 우리는 경솔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을 먼저 존중하는 모습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충고였죠. 노인들의 조언은 단순히 정치적인 전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왕의 본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좀 별로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게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조언은 당시 세상의 통념을 반영합니다. 당시의 왕은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해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어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예가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바로 딱 이런 방식으로 강력한 제국을 유지했죠. 강하게 통치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까지,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르호보암보다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는 그 방식으로 제국을 만들었고 다스렸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르호보암 때까지도 이 방식으로 통치했던 이집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힘이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르호보암 후에 한 400년이나 지나야 겨우 이집트의 그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가 되면 이런 힘으로 통치하는 방식, 채찍으로 통치하는 방식은 당연한 세상의 조언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인들의 조언은 이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왕을 더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 와,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야? 섬기는 리더가 되면 사람들도 이심전심으로 나를 섬기겠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낯선 개념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효과적이고 입증되었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그 방식을 그는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분명히 왕이 율법을 지키고 교만하지 않으며 백성을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충고가 바로 이 명령에 가깝고 젊은이들의 조언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됩니다.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세상에서 통하는 통념, 상식, 효과적인 방식을 따랐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효과적으로 충실히 감당하려고 하는 고민 대신에 그는 그저 강력해 보이고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세상에서 증명된 방식을 그저 손쉽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방식을 경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르호보암에게 신명기에 그 말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또 가까운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저 세상에서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길만 찾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시기에 그 말들이 더 힘을 얻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요구하십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섬기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완전히 다른 방식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숙고의 과정 없이 그저 세상에 떠있는 그 옵션들만 쫓아다니다가 신중하지 않은 경솔한 결정의 과정을 지날 때에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세상에서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를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이 과정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과정도 경솔했지만 그가 대답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대답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악한 동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물론 악한 신하들의 조언이죠. 이 젊은이들의 조언은 굉장히 악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그도 단순히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 그 말 내용도 포악했지만 그의 대답의 뉘앙스라든지 태도가 굉장히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거칠었다라는 겁니다. 가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는 그 순간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과 르호보암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 신하들이 하도 이렇게 말해가지고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젊은이들의 조언은 사실 르호보암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결정과 노인들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조언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면 그는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바로 젊은이들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미 그 마음에 하고 싶었던 대답이 있었고 그 말을 젊은이들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단순한 조언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악한 상태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선대인 솔로몬과 다윗보다 더 강하게 과시하려는 마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조언은 그저 그가 이용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빌려서 우리의 속는 마음을 드러내죠.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옮깁니다. 그때의 사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처럼 포악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감추고 말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조차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악한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들을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들, 우리가 요구했던 조언들을 옮길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마음과 합쳐서 전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대답은 그의 마음의 교만과 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악한 동기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그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대답의 순간에, 르호보암의 그 포악한 대답의 순간에 바로 이 진리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의 대답에 비극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단순히 이렇게 포악하게 대답하고 백성들한테 내 채찍이 더 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던 그 포악한 대답은, 경솔한 과정에 따른 포악한 대답은 분열과 파괴라는 결과를 이 민족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분열과 파괴는 단순히 남유다의 르호보암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마저도 파괴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은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왔겠죠. 이제 새로 세워질 왕이니까 솔로몬보다는 좀 덜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겠지라고 여쭈어보았지만 르호보암의 대답은 백성에게 절망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태도에서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때인 다윗과 지금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 말은 백성들의 절망감을 잘 드러내줍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에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이 12지파라는 개념이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 무리로 움직였어요. 물론 지파별로 나뉘기는 했지만 움직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지파별로 땅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살게 되면서 우리 지파라는 개념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준 이후로 지금 르호보암 때까지 시간은요 약 400년가량이 흐르게 됩니다. 400년이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미국이 세워진 게 한 400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긴 시간인데 비록 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때인 다윗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것 말고는, 다윗의 강력한 힘 말고는 굳이 다른 지파 출신의 왕에게 충성할 이유가 북쪽 10지파에게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보세요. 400년을 우리 지파 이렇게 살았는데 불과 80년 전에 한 나라가 된 이 나라에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르호보암이 이런 반응까지 보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냥 떠나버리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르호보암의 신하를 왕으로 삼고 독립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이 있는데 그 아도람이라는 사람도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나라는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경솔한 과정을 지나 포악한 대답을 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분열은 결국 두 나라의 모두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요, 나중에 먼 훗날 포로 시기에 옛날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포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가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글을 쓸 때에 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열의 상황이 19절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분열이 결국 포로 생활까지 이어진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반추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세상의 지혜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분열과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파괴되든지 가정이 파괴되든지 나 스스로가 분열되고 파괴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통하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그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단순히 그와 남쪽 왕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잘못으로도 이어집니다. 이후로 여로보암은 이제 남쪽으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북쪽에 여러 산당들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북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전쟁과 배신과 포로 생활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비극은 단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나아갔는지, 탄탄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통한다니까 결정해버린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의 순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바로 나의 마음의 악한 상태를 드러내어 준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끔찍한 비극의 결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못과 배반 안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삶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솔하게 우리가 결정해오지는 않았는지, 세상에서 통한다라는 방식만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나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